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그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정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실족하지 않고 부흥의 터널을 뚫는 믿음. 실족하지 않고 부흥의 터널을 뚫는 믿음을 취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서 시간이 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 정도면 충분해. 나니까 이 정도면 됐지. 좀 과하네.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주님을 따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채우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 나 잘못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다 느낄 때 정상이구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자꾸만 십자가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일들이 더 점점 강도가 있는 일들이 맡겨지는 거예요. 또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5절 말씀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무엇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해달라. 믿음이 부족한 걸 느낀 거예요. 주님 따라가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환경 상황이 여건이 어려워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 일에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예배를 못 드릴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은 돈 좀 있어야 신앙생활 한다더라. 돈이 부족해가지고 신앙생활 못할까요? 만약에 당신 돈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나올 자격 없어. 당신 이렇게 보니까 그 교회 봉사할 시간도 없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으니까 당신 교회 나올 자격 없어. 그러면 그 교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고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냐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돈 때문이 아니구나. 건강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환경 부족해서가 아니구나. 주님을 따르려면 믿음이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데 왜 제자들이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것은 1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족. 여러분 실족하면 왜 실족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게 실족합니다. 그렇죠?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론인데 이 뜻이 뭐냐면 덫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장애물, 잘못. 그 영어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이
이 실족이라는 단어에서 나와요. 스칸달론에서 나왔어. 누군가가 나 때문에 덫에 걸렸다, 실족했다, 뭐 상처받았다, 스캔들에 휘말렸다, 구설수에 휘말렸다. 그걸 알게 되면 우리는 어때요? 나 때문에 그렇구나.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내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구나. 나는 여전히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실족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돌아보니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족한 거예요. 또 실족시킨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고 겉으로는 너의 유익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사실은 덫을 놨던 거예요. 덫의 특징이 뭐예요? 먹을만하고 탐스럽고 유익이 될 만한 것들로 딱 해놓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너를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사실은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나의 유익을 취했던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게 덫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또 장애물이 됐던 거예요.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난 옳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내가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거예요. 나도 구설수에 휘말리고 사람들도 말에 휘말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다는 것을 발견하니까 난 여전히 부족하구나.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실족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실족하게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 말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구 앞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실족시키지 말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 실족하게 할 수 없을 수는 없는 자야. 그러니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참고 그냥 뭐 받아들이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아니고 화로다. 그러니까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족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할 수 있는 한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력이라는 단어 딱 말하면요 벌써 율법이라고 막 생각해요. 율법이라고.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뭘 더 하라고 그러는 거냐고. 뭘 더 노력하라고 그러냐고. 아니에요 여러분.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 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상처받지 않고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몸부림 노력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인 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느냐면 2절 말씀에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네가 그 사람을 실족하는 것을 실족하게 하면 그 실족하지 않으려 노력하지 않고 그러면 너의 그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진 것이 낫다 이 말은 뭐예요? 너의 실족시키는 것이 때문에 그 사람이 너는 아무 생각 없이 별로 나쁜 의도 없이 너의 자유함 속에서 그렇게 했다가 내가 던진 돌 하나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참혹하고 비참한 영적인 결과가 도래한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력해야 할까? 저는 목사로서 사실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설교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더 중요할까요? 사람들 실족시킬까봐 너무 막 두려워해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사실 더 두려워야 될 일이죠.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저 때문에 제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실족하는 것을 정말 조심스러워하고 정말 안간힘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누가 저거 여러분 목사님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분 있어요? 아니죠.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심지어는 어떤 사람한테 헤어스타일 하나에도 실족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실족까지는 아닌데 실망하는 거, 실망. 제가 옷 입은 거 하나, 그렇죠? 말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에도 제가 어떤 다른 사람 대하는 걸 보면서도 많은 그런 시험 들고 막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예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문제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실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족시키지 않도록 목사로서 전전긍긍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나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 판단하게 되거나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든다면 그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것이 의도가 나쁜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하러 왜 실족한데? 그건 자기 문제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실족 당하지 말라. 실족 시켜도 안 되지만 실족 당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뭘 조심해요? 실족 시킨 것뿐만 아니라 실족 당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나에게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요? 실족 당할 수 있거든요. 또 나에게 한 것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보면 내가 실족해요. 목사가 그냥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마음 속상한다고 집에 가가지고 소주 한잔 따라 마시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누가 알았다. 그럼 어때요? 자기 마시게 한 거 아니지만 그러면 목사가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혼이 실족해요, 안 해요? 안 하기를 축원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실족하거든요. 심지어 목사님 그런 말 했대. 막 누가 그랬대. 이러면 여러분 나한테 직접 한 게 아니더라도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내가 실족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할 때, 나에게를 범하든 자기 혼자 범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첫째, 경고해야. 따라합시다. 경고하라. 경고라는 단어는 뭐냐면 꾸짖으라는 단어입니다. 경고해, 조심시켜라. 요즘 저녁에 여러분 매일같이 삐 하면서 빨간 스피커폰 뭐가 이모티콘이 뜨면서 경고 문자가 팍팍 떠요. 맨 먼저 내가 행정안전부에서 떴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뭐 조심하라, 뭐 행동 수칙 뭐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은 어디서 왔냐면 이 화성시 시청에서 저한테 왔어요. 화성시청에서 왔어요. 그 다음 날은 안산시청에서 왔어요. 그 속으로 수원시는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날 수원시청에서 수원시청에 오기 전에 경기도청에서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원시청에서도 경고 문자가 떴어요. 여러분 그때 어때요? 그 경고 문자가 떴을 때 나를 환자로 하는 거예요? 뭐야? 뭐 이래요?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그래요? 아니에요. 나라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드셔가지고 각 이 기관들 다 동원해가지고 나 조심하라고 나 지켜주려고 안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더라고요. 마음에 안정감이 오고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이 좋은 나라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냥 정죄가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고 문자들 그걸 하기로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압수하지 말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후에 압수하지 않더라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전 사실 압수 굉장히 좋아하고 동성 간에요 허깅하는 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은데 오늘 좀 참아야겠어요.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 당하지 않도록. 네. 그래서 제가 목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목례하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럴 거예요. 실족 당하는 일들을 경고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해요. 누군가가 나를 어떤 덫에 걸리게 만들고 스캔들에 이 구설수에 말려들게 하려고 하는 그 죄. 죄가 뭐예요?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 내가 지켜야 될 내 가정의 자리, 내가 비전의 자리, 나 사업장, 직장의 자리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자리를 이탈하고 누군가가 범죄하고 유혹하고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꾸짖으라는 겁니다.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국 우한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죠. 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있고 뭐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아무데나 막 기침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막 믿음의 공동체고 공감의 공동체고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무슨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아니리라 막 이러면서 네. 그리고 뭐 재채기하고 막 이러면서 아니 사랑이라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 못 받아주냐 막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압수를 목사님 안 하느냐? 지난번에도 안 했는데 이제 대놓고 안 하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좀 기침 좀 한다고 해서 밥도 같이 안 먹어주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경고해줘야 돼요. 조심시켜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는 거 여러분 이거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너무 지나치게요. 뭐 기침도 안 하고 뭐 확진자도 없고 막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감염되면 어떻게 하냐. 막 그래가지고 누가 장기침을 했는데 막 너 의심된다. 너 교회 가지 마라. 잘 이탈하게 하는 거야. 기도하지 마라. 잘 이탈하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어제 뭐 교회 일 때문에 은행 가서 은행 볼 일이 있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요즘 또 신비세 특세 기간이어가지고 목이 좀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은행 가니까 꽉 찼더라고요. 1시간 반 기다렸어요. 제 순서 기다리다가 먼지가 막 많고 그러니까 장기침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구에서 이제 드디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장기침 조금 났더니 누가 저기서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지점장님이 오셨어요. 지점장님이 오셔가지고 마스크를 딱 때리면서 굉장히 불안한 눈빛으로 뭐 너 괜찮냐? 막 이러면서 왜 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막 안주수치 얘기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 제가 뭐 감기가 걸리거나 뭐 그런 거 아니고 먼지 때문에 기침 잠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여전히 경계의 눈빛을 가지면서 그 여지중원한데 민망하니까 그랬겠죠. 아 여기 교회에서 오셨나 본데 은행에 있는 건 돈밖에 없으니까 돈 많이 해드려. 이게 무슨 제가 그 실족할 뻔했잖아요. 그 은행 그 계산 안 하고 나오려고 했다가 네, 그냥 이해하고 공감하고. 여러분 자리 이탈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나친 의심, 지나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실족하게 하지 마시고 실족 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지난주에 또 뉴스가 떴더라고요. 호메실동의 뭐 어린이집에 확진자를 4천여 건가 둔 교사가 식사를 같이 했던 것을 이제 그 교사가 좀 지역이 잘한 거죠. 자진해서 원장님에게 빨리 보고해가지고 휴원 조치를 하게 한 거예요. 참 잘했죠. 네, 참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율법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경고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담임 목사잖아요. 호메실 이 소식이 퍼지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오모들 성도들 인터넷 다 꺼! TV 보지 마! 뭐 이래야 돼요? 아니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아봤죠.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에 우리 교회 성도가 교사였던 걸 알고 있거든요. 걱정돼서 알아봤더니 작년 12월부로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어요. 하나님이 우한을 피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회 또 유아부 유치부 애들 많잖아요. 그래 걱정이 돼서 혹시 우리 애들 중에 거기 어린이집에 다니가 있는가? 그럼 또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제 입장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장단 회의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세정제도 갖다 놓고 포스트도 붙여놓고 조치를 취하고 하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라. 열왕기 상 말씀을 보면요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영적 조치를 취하게 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독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홍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니이다. 재앙이 올 때, 전염병이 돌 때, 전쟁 날려고 할 때, 어떤 질병이 생겼다고 할 때, 누가 아프다더라, 누가 뭐하다 과로했다더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불안하고 두려워 자리 이탈하지 말고 실족 당하지 말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하나님이 사하여 주신다. 고쳐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당하지 말고 영적인 조치를 취하십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람이 이렇게 뭐 기침을 한다든가 뭐 그러면은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우리 문창현 목사님이 오전에 찬양 인도하다 갑자기 장기침 좀 했어요. 그 전주부터 기침을 막 했거든요. 원래 특세하고 그러면 사역자들은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 좀 상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혹시 했더니 얼른 하세요. 목사님 저 병원 갔다 왔는데 아니랍니다. 아 그렇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게 열심히 놓쳐지 못하게 심지어 자기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자기 동네 들어오지도 못하게. 실제적인 이런 조심하는 거 조치는 취하지도 않으면서 불안과 이기심을 주장하는 죄까지도 그냥 다 그냥 공감하고 받아들이고 한다면 이것은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과 두려움과 불안이 영적인 침체에 덫에 걸리게 하는 실족의 바이러스인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몇 년 동안 많이 돌았잖아요. 사스, 메르스, 그렇죠? 심지어는 무슨 미세먼지 이것 때문에 그냥 막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서 사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혹시 있냐고? 네. 혹시 메르스 때문에 돌아가신 분 계세요? 아니면 사스나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혹시 입원이라도 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자리 이탈해 있으면서 세상에 주는 재난 경보 문자 하나 때문에도 벌벌 떨고 미세먼지 수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런 것이 바로 실족의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족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해줘요.
그런데 그 경고를 했을 때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지 않는 것. 이것도 그를 실족시키고 내가 실족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족시키지도 말고 실족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형제들을 통하여 우리를 실족할 때 여러분 불신앙의 죄로 다가올 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그거 아니라고 경고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왔지만 나 걱정해 주는 것처럼 다가왔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것이 자기 걱정이었고 자기 염려였고 자기 욕심이었고 자기 안에는 불안이었고 그것 때문에 나의 믿음을 후퇴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 공감하는 사람 찾아가지고 같이 죄 짓고 같이 침체하고 하기 위한 그런 덫이었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꾸짖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돈 문제, 성적인 문제, 그리고 명예신분, 권력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실족해요. 이성 문제도 그래요.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이성 자녀들이 있죠. 20대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눈 뜨는 건요. 이미 초등학교 한 2, 3학년 이때부터 다 눈을 떠요. 이성교제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요. 뭐 결혼하면 안 되나요? 결혼하면 남자가 동성이 됩니까? 남편이? 결혼도 이성교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이래요? 이성교제예요. 그게 다. 여러분 성적인 문제 있어서 여러분 경고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실족시키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자매님들 또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남자가 이렇게 다가와 신앙도 좋아 보이고 직업도 번도 인격도 좋아 보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눈이 그냥 촉촉해지면서 기름기가 막 흐르면서 오빠 믿지? 막 그렇게 다가오는 거야. 나 너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지 않아? 오빠 믿지? 그렇게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공감하면 안 돼요. 주님도 잘 못 믿으면서 무슨 오빠를 믿어요? 네? 경고해야 됩니다. 다가오지 말라고 경고해야 돼요. 제가 청년사회가 오래 할 때 얼마나 많은 경고를 했는지 몰라요. 26세 이전에는 이성교제하지 말라고, 특별한 이성교제하지 말라고, 보편적 이성교제해라. 그 여자와 남자가 얼마나 다른지 알고 여자라는 존재가 남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섬기고 참기 어려운 존재 확실히 깨닫고 준비되고 훈련받아서 앞으로 평생 이성교제 할 텐데 아내랑 남편을 살 텐데 잘 섬기는 법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 부인하는 법을 훈련된 성품과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26세 이후에 책임질 수 있을 때 특별한 이성교제 시작했다가 너무 길게 가지 말고 그럼 또 실족하니까 한 27이나 28쯤에 결혼해서 건강하게 해놨고 잘 살아야 돼. 이렇게들 하다 보니까 조심시키느라 절대로 형제 자매들이요. 특히 형제가 자매를 격려한다 어깨에 손을 얹지 마라. 자매손 그냥 짝기도 할 때도 정말 이 손 너무 이렇게 밀착하게 잡지 마라. 그리고 단둘이 있는 공간에 있지 마라. 있으려면 반드시 10평 이상 공간에 단둘이 있대 문도 열어놓고 있어라. 이성교제 할 때 절대로 자동차 있다고 단둘이 자동차에 오래 있지 마라. 네. 같은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어떤 그 분당 우리 청년은 그런 원칙이 있대요. 그 뭐지? 네 다리가 동시에 떠 있는 곳에 있지 말아요. 무슨 말인지 네. 아시겠죠? 여러분 경고해야 합니다. 사랑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족 당하게 됩니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결혼하면 괜찮아요? 우리 남편분들 집에 가니까 기호 잘못 받죠? 잘 받아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저를 포함해서 아치 할렐루야라고요. 근데 대우를 잘 못 받을 때가 있어.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너무 힘드니까 혼자 그냥 한 잔을 갔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옆에 다가와요. 아저씨 힘들어 보여요. 또 이런 말을 해요. 밥은 먹고 다니세요? 여러분 40대 이상의 남성들은요 먹는 거에 목맵니다. 아내가 주는 반찬, 가짓수, 종류 반찬 통으로 내놨나? 접시에 담아내줬냐? 밥이 묵은 밥이냐? 새밥이냐?
어제 나온 반찬이냐 아니냐, 반찬 놓는 소리, 각도, 위치, 이거에 따라 자기 자존감이 확인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딱 나가볼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존중, 사랑, 친밀함을 느끼면서 밥을 먹고 다녀요? 그러면 막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경고해야 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꾸짖으셔야 됩니다. 아멘은 안 해보니까 다들 잘 먹고 다니시나 보네요. 저를 포함해서. 네. 꾸짖어야 돼요. 죄를 범하거든. 날 실족하게 하려면 꾸짖으셔야 됩니다. 아멘. 네. 이 정말 정직한 고백이에요. 아멘 하잖아요. 네.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는데요. 첫 번째 휴가를 나가는데, 첫 번째 휴가는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휴가 나온다고, 아니 외출 나온다고? 아 그래, 뭐 먹고 싶냐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건 말씀으로 살리고 마음으로만. 그러면서 아버지 뭐 먹는 것보다 갖고 싶게 했습니다. 뭐냐? 성경책을 갖고 오십시오. 종류별로 NIV, KJ, 킹 제임스 버전, NASB, 새 번역, 쉬운 성경, 개정 개역, 뭐 이런 성경 다 갖고 와달라고. 그리고 노트 하나 갖고 오시고 볼펜 갖고 오시고 색깔펜 가져다 주시고 성경 사진 갖다 주시고. 이만한 배낭 가방이 하나예요. 가지고 오셨어요. 아침에 이병수 씨를 만났죠. 가방 주세요. 담배 때 아버지가 자 먹으러 가자 그러시다고. 짜장 먹을까? 치킨 먹을까? 아버지 됐습니다. 제가 먹을 건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 그냥 가시됩니다. 아버지 얼마나 서운해하시는지. 뭘 좀 먹이고 싶은데. 그럼 돌려보내드렸어요. 경기도 의정부시 태교면, 태교면에서. 그래서 저는 어디서 이 성경을 먹을까 찾다가 그 아침에 문 연 데가 푸른 초장, 초원다방밖에 없더라고요. 초원다방에 갔어요. 갔더니 딱 들어가니까 말로만 들었던 양떼들이 모이는 거예요. 김양, 박양, 선배들한테 들었던 양떼들이 모이는 거예요. 딱 앉아있죠. 옆에 다 와요. 왜냐하면 그 새손님이니까. 옆에 바짝 붙는데 미니스커트를 딱 입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긴장이 막 되고 있잖아요. 내 성령께서 이미 경고음을 빽빽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은요 거칠게 안 다가와. 부드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처음 본 아저씨네. 그러면서 군생활 그 일병들 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친밀한 목소리와 나를 존중하고 아끼는 듯한 그 손짓으로 내 얼굴을 만지면서 이 손털 봐. 나를 아껴주는구나.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구나. 나 외로움을 알아주는구나. 받아들이면 돼요? 경고해야 되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탁 뗐어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손을 딱 뗐더니 당황하지 않아.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손 딱 뗀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을 가방을 쫙 펴면서 성경책 놓기 시작했어요. NIV, 킹 제임스 버전, NASB, 새 번역, 쉬운 성경, 개역 개정. 성경 사진 딱 놓고 노트를 딱 펴니까 양떼들이 당황해가지고 떠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침 제가 9시 반부터인가 그때부터 저녁 5시까지 직접 제가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성경을 많이 보고 왔어요. 여러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경고해야 합니다.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경고해야 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 경고해야 합니다.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화른다. 여러분 형제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범할 때, 나를 실족시키려고 할 때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실족시키고 실족 당했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런 죄가 있다면 또 회개하고 끊어내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족시키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5절에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랬냐면 이 제자들은 믿음이란 뭐냐면 크기나 어떤 결과의 크기나 양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족시킨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을 결과의 크기나 양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을 결과의 크기나 양으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에도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라고 명령하면 거기에 순종합니다. 한 알의 빛,
한 가마도 아니에요. 한 숟가락도 아니에요. 한 알의 밀, 아주 작은 양, 작은 크기의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을 결과의 크기나 양으로 따지지 않으셔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의 크기와 양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본질, 질인 것입니다. 겨자씨의 크기가 아니라 한 알이랑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이 크기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교회를 실족시킬 때, 성도들을 실족시킬 때 자꾸 크기와 양으로 따져요. 부족한 것만 이야기해요. 성도들을 이간질하는 마귀의 특징이 그래요. 제가 언젠가 이 호모식당 무대 식당 가서 제가 밥을 먹을 일이 있는데, 저는 가끔 혼자 먹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예. 혼자 먹을 때가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여자 성도들,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막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무슨 장, 집, 권, 심지어는 뭐가 나오고 막 그러면 부족한 거 그래도 되느냐, 그거밖에 안 되냐,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다가 그 상을 봤어요. 다행히 소주병은 없더라고요. 제가 안산에 있을 때는요, 그렇게 교회를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교회 되게 나쁜 교회가지고 그 교회 집에 안 믿는 분들이 교회 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소주병까지 넣어있고 그냥 오전 10시인가요 그때. 다행히 소주병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냥 이런 소주병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왜 거기서 자기 교회 성도들, 자기 교회 부족한, 우리 교회 이게 뭐 부족한, 목사님, 사역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실족시키고 실족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실족의 바이러스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듣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밖에서도 그러는데 집에서 안 그러라는 보장이 누가 있어요? 그럼 자식들이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교회에서 하면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경고.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그런 말 들으면 시험 들려고 그래요. 경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경고하십시오. 같이 공감해주고 뭐 그러냐. 여러분, 그게 바로 실족 당하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부족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족의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뽕나무가 바다의 신기로 명령하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뭘까요? 실족시키지 않고 실족 안 당하면 죽어도 예배 안 나올 것 같은 그 영혼이 예배 가자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 것을 순종한 것처럼 그가 예배에 나오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 작은 소자라고. 이 소자는 뭐냐면 작은 자는 뜻이 뭐냐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사람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막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든 지 문제지 뭐.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게 바로 또 여러분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족시키지 않도록 몸부림하며 노력하고 실족 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면 그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는가? 이 실족의 바이러스들을 그냥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주님이 지금 경고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셋째로 그럼 어떻게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셋째로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의 능력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언제 그 소금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죠? 맛을 잃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소금이 반응할 때 맛이 나오잖아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배터리를 보세요. 배터리.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 엄청 커요. 근데 이 안에 질이 없었지. 크기만 크지 배터리에서 질이 없어. 그럼 어때요? 꼬마 전구 하나 불도 못 펴요. 아무리 커봐야 소용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질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부흥의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7절부터 10절 말씀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보상심리, 인정받는 것, 감사의 표현을 듣는 것들, 유익하냐 무익하냐 이 문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걸림돌의 문제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7절부터 10절 보세요. 누가 종에게 그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 수고 많았다. 어서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있느냐? 여러분 세상 나가면요. 사장님이 여러분 열심히 일한 거 다 먼저 알아주고 막 이러면서 상여금 주고 막 월급 막 올려주고 열심히 이렇게 차 바꿔줄게. 뭐 그런 혹시 사장님 있어요? 있어요? 있으면 감사하죠. 근데 별로 없어요. 주는 사람은요. 다 자기가 주는 게 많이 주고 있다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 내가 덜 받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이치가 그래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렇게 해주기는커녕 8절에 도리어 그들어 주인 내 먹을 거를 준비해. 너 먹지 말고 내 먹을 거 준비해. 그걸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어라. 나 먹는 거 수종 들어. 그리고 그 위에 그 다음에나 먹고 마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 사는 게 그래요. 그럴 때 어때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실족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실족 당할 수 있죠. 저 마음이 막 낙심되거든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이나 상사들이요 요즘은 엄청 이 갑질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부하 직원들, 회사 직원들 아랫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냥 뭐 어떻게 막 쩔쩔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요즘 교회들마다 사역자를 못 구해요. 사역자 못 구한다고. 아니 교회에 받는 그 돈이면 내가 밖에 나고 알바 몇 번 뛰면 그거 충분히 받고 이 말 저 말 안 듣고 내 뜻대로 살고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 사역을 하면서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아직도 저한테 계속 연락 와요. 목사님 사역자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눈치가 보여가지고 막 교회 떠날까봐 제대로 일도 못 시키고 뭐 시키지도 못하고 막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아마 우리 직장에서도 직급이 어느 정도 있고 사람들을 관리하는 분들 아마 그런 말 공감하시죠? 네. 그러면서 막 실족하는 거야. 시키는 사람도 실족하고 시킴을 받는 사람도 실족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실족합니다. 가장 많은 실족은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가장 많은 실족은 사람이 내가 감사를 받는가, 그리고 내가 유익한 존재라고 인정을 받는가, 그 많은 보상을 받는가, 나를 알아주는가, 공로를 인정해 주는가, 이 문제에 걸리면 다 영적 사망 가운데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실족의 바이러스가 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것이 여러분 실족 바이러스의 최고의 영적 백신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이에요. 누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내가 내 거 못 챙기는 것 같아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이 인정 욕구, 보상 욕구, 공로 의식 이 10종의 바렛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해요. 자해, 교만해, 욕심, 허무, 시기, 막 분노가 나타나고 그러면서 막 내가 실족시키고 실족당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올해 이제 51살인데 개척한 지 6년째가 돼가고 있어요. 올해가 안식년입니다. 주변에 다들 말해요. 목사님 쉬어야 된다고. 선교사는요 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드니까 선교사는 5년째 안식년을 줘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 6년째가 되면 7년 들어갈 때 안식년을 줘요. 주변에 막 가야 돼. 목사님 안식년 해야 된다. 안식년 해야 된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듣고 싶었던 얘기를 하고 누가 그 얘기 좀 해주길 바랬다고 그 마음에 올라오는 거예요. 왜 없겠어요? 누가 쉬는 거 안 좋아하겠어요? 누가 재충전하는 거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딱 볼 때 제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그게 아닌 거예요. 상황이 그게 아닌 거야.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나는 혹시라도 내가 개척했다고 해서 지난 6년간 수고하고 쉼을 달려왔다고 해서 내가 밭에서 밖에 열심히 일하고 와서 들어왔다고 해서 앉아서 대접받고 이 감사해야 하지 않고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대접하라고 요구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 그런 마음의 태도는 없는가. 나 자신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쇠락하고 변질될 때는요 담임 목사부터가 문제예요. 담임 목사부터 특별히 개척한 담임 목사 제일 수고 많이 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부터 밭에서 열심히 쓰고 있던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요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것 이것이 죄는 아니에요. 어쩌면 마땅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권리로 주장하는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쇠락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 가운데 깨닫습니다.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제가 개척하고 힘들었고 여러분 아시죠? 왜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사람도 안 하는 사람도 없습니까? 막 이러면서 제가 힘들었던 거 고생했던 거 공로 막 쫙 날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이 그러셨구나. 이제라도 어떻게 좀 해줘야겠다. 그럴 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대다수는 실족해요. 그게 죄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조심하지 않을 때 실족한다고요. 여러분 내가 나의 수고를 대접받을 권리와 은혜와 섬김을 요구하고 주장하면 그게 실족하게 될 위험이 큰 것입니다. 한 작은 자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영적 침체, 교회의 침체, 부흥의 터들이 막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목사로서 전전긍긍하고 조심하는 것이 실족하지 않게 되는, 실족시키지도 않고 실족하지 않게 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담임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직분자들이 특별히 개척 시기 때부터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과거 행한 몇 가지 입력되어 있었던 공로의식 때문에 혹이라도 내가 나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질문 주님 앞에서 스스로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은 담임 목사님 제 자신 안에도 이런 권리의식에 대한 본능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어른들 이제 받아야 되지. 특히 난 몇 년 차야. 우리 교회 해봐야 6년도 채 안 되는데 최고가 6년 차예요. 강산도 변하려면 10년 걸린다는데 그까지 6년 그것도 못 해가지고 뭐 강산이 변해요? 근데 그 몇 년 차 막 따지고 있고 말이죠. 언제 왔냐고. 그게 여러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실족시키고 실족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내가 마땅히 하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때 부흥을 주십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예요? 아내가 내가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비유 맞춰가며 종노릇 했는데 수고했는데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시댁을 위해서 얼마나 밭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제 나도 허리 좀 펴고 대접 좀 받아보자. 이때부터 그 가정의 집안의 스캔들, 우환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잘못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어떤 집안 식구, 믿음이 연약한 자녀, 남편, 아내가 실족할 수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특히 전 남편들, 전 남편들 보면 정말 불쌍해 죽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가장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장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직장에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죠. 좋은 남편 돼야 되죠. 좋은 아내, 아버지 돼야 되죠. 좋은 또 이 성도 돼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밖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그만한 대접을 잘 못 받아요. 그냥 아내들이 그냥 밖에 당시 일하는 동안 내가 집에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뭐 이런 눈빛. 예. 감사해 하질 않아. 그러면서 남편이 들어왔는데 그냥 자식만 끼고 있으면서 내가 이 자식 끼고 살면 얼마나 힘든 줄 아냐고 막 계속 자식만 끼고 있어. 그 남편이 좀 다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눈도 안 주고 말이죠. 예? 눈도 안 주고. 그러면서 그냥 마더아이즈 한 3년 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많았어요. 마더아이즈 한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남편한테 맡기고 가고 뭐 이렇게 뭐 데리고 가기도 하지만 마더아이즈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 배웠던 거 막 나누면서 그러면서 막 남편들을 향해서 아내들이 막 여러 가지 막 요구하고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뭐 가장이 바로 서야 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상처 이런 모든 것 다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막 그러면서 나의 이 무지한 것 다 사랑받지 못한 거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지혜롭고 아내를 잘 섬긴 남편들은 뭐라고 말해요? 여보 당신은 원래 지혜로웠어. 근데 마더 와이즈니까 더 지혜로워졌네. 마더 와이즈 영상 찍어주고 막 이벤트 해주고 멘트 날려주고 그러면서 당신은 지혜로워. 문제는 나였어. 내가 잘할게. 당신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해요. 더 좋은 남편 될게요. 그렇게 가정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썼던 우리 귀한 남편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런가 하면 또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자녀 교육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자녀 교육 힘들어요. 가만히 있어 여기저기서 지저귀는 여러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조급해지고 막 그냥 내가 좋은 엄마 못 될까봐 맨날 가슴 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그 애 키우고 남편 보필하고 가정 지키고 또 섬기고 예배드리고 정말 힘들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밭에서 수고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나는 주님 앞에서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주께서 부르신 충성된 일꾼으로서 나는 할 일을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익을 끼치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공로의식, 보상욕구, 그 이기심 이것들을 자극해서 실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이 실족을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가정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9절 말씀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게 이 말씀이 저기 너무 깊게 다가와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할 때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뭐 하겠다고 개척한 거예요. 목사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고, 내가 안 한 게 뭐 있어요? 안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왜 이게 감사가 없죠?
이런 유혹들이 제 안에 늘 있어요. 거기 딱 사로잡히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면 설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실족막 시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이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유혹과 싸워야 되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하지 않을 때, 벽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그 실족의 유혹과 믿음으로 반응하여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마주보고 한번, 혹시 부부 있어요? 부부 있으면 마주보고, 부부가 아니면 형제도 있고, 그쵸? 한 성도도 있죠? 한번 마주보시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나는 무익한 남편이요. 네, 난 할 일 했을 뿐인데 난 무익한 남편이요. 뭐 사정 너무 달지 말고 생생내꾸려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다 아니까. 나는 무익한 남편, 나는 무익한 아내, 나는 무익한 형이었다. 내가 무익한 동생이었다. 무익한 언니였다. 무익한 동생이었다. 내가 무익한 장로였다. 무익한 권사였다. 무익한 집사였다. 무익한 사역자였다. 함께 서로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네. 혼자 계신 분이 있네요. 네. 그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난 무익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렇죠? 네. 난 무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입으로 잡고, 자, 합시다. 난 무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실족의 바이러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병 안 걸려요. 그래야 부흥합니다.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지는 것처럼 절대 구원받지 못할 영혼도 예배드리게 되고 주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의 턴을 들는 비결입니다. 이제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함께 찬양할까요?